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인데 제가 잘못 쳤네요. 자, 같이 33장 2절부터 3절 봉독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저희가 정돈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레미야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세대에도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인생 전체를 순종하며 갈 수 있었을까? 결국은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이 또 기도가 또 전도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물론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이미 받고 있는 어,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도 있는데 말씀 정리가 대부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언약 속에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얼만큼 정확하게 붙잡고 있느냐. 사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심부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전달되어지는 언약 속에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판단하는데 마음이 많이 가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쓰임 받는 모든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성경에 보면 언약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던 것을 공통점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생관,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먼저 좀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 생각대로 살고 있죠. 그런데 내 생각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과감하게 얘기하자면 잘못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을 보면 이 설교가 나하고 안 맞다, 맞다 또는 시험 드는 사람도 많은데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어떤 색깔은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힘을 주고 왜 그런지 설명해 주는 톤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줘야 되거든요. 때론 책망하더라도. 제가 여기에 좀 약해요. 근데 너무 또 책망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책망듣다가 교회까지 와서 책망 들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쨌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있고 내 생각으로 체질되어진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자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알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범하기 쉬운 게 나의 생각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것은 신학을 할 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좀 개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 보수적으로 해석한 거, 중간 입장에서 해석한 거 다 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굉장히 그 치우쳐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또 내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거나 어떤 체험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성령께서 알리시는 것보다 경험과 체험으로 판단해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또 누구든지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기준들이 주관적으로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입견과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허언증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고 하는 인생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내 판단 가지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한 일, 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또 거기에 국한되죠. 사람에 관해서 잘 알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말씀을 비슷한 사람에게 오래 심부름하다 보니까 제 착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분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크게 쓰시겠구나. 근데 어느 날 보면 말씀 운동과 관련 없는 그냥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려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십몇 년 지났는데 굉장히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시려는지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 그 사람에 관한 일,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에 비춰보면 잘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게 좋죠. 아마 평생 있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짚고 그 사람의 가슴에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찔러주는 사람도 있는데 원한까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르다.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다르시다. 나하고 다르다. 나보다 훨씬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 계획보다 훨씬 큰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서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거꾸로 돌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멸망당할 것을 선포했는데도 안 믿고 친바벨론파라고 모함해가지고 막 감옥에 가둬놓고 토굴에 막 가두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거를 다 찢어버리거든요. 불태워버리고. 근데 결국 멸망한 거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막 이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막 애굽으로 피신가고 애굽의 우상 배경을 섬기던 그 삶으로 또 돌아가요. 출애굽하기 직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거기까지 예레미야가 쫓아와서 다 망할 거다. 9개 나라인가 거기에 대한 예언도 하고요. 저 바벨론도 망할 거다. 그때 강대국 애굽하고 바벨론이 막 겨뤘을 때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끼어가지고 완전 전쟁터로 바뀌어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실상 언약 백성에게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눈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기회거든요. 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응답이 왔을 때 참 이게 은혜와 축복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도취돼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막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간증하거나 사람들에게도 요구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그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기준이 되어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정말 멸망이 임하기 전에 너를 위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 포로 되어 갔는데 거기서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언약을 주시면서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만 만들어냈던 죄. 원죄 아래 놓여 있는 위기의식이 한 번도 없이 가능하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성실하면 된다. 이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산업 현장에서.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지금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공감이 되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그죠? 그래서 짐승보다 더 못한 결과가 온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해봐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문을 여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주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구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에 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복음의 성경 말씀들이 나에게 암송되거나 묵상되거나 그 말씀들이 깊어질 때 이때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부딪혀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복음의 흐름을 타면서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단어들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터무니없이 모릅니다. 돈이 더 크고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기회와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 그것도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 사건과 일이 생기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신 거였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따라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복음이 성취된 것을 따라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재앙 막는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든 없든 지금은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시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비밀한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제국이, 이 나라가 다 없어질지라도 10분의 1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그루터기가 남겨있는 것처럼 지금 저 상상하지 못한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하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만민이 네가 든 깃발 아래, 파수꾼의 깃발 아래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꿈을 꿨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기도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너무 중요하죠.
지금 교재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나요? 맞아요? 맞죠?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여정을 따라 성취가 되고 있는데 기도는 그것을 연결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 어딘가에 막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한, 우울증 이런 것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기도 제목은 붙잡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해도 버려지지도 않고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상처가 길이 되고 우울증이 24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핵심은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통하는 길에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일부러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또는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 보면 영적인 시스템이 찾아져서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예배, 뭔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선상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뇌와 영혼에 각인되는데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시시해질 만한 시간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존중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더 존중되고 기대가 될 때 그 상태가 치유된 상태예요. 그러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들이 엄청나죠.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하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 정리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신분이 끝났구나.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운명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같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믿고 인도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러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안 끝난 것처럼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디 함께 하시죠? 교회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죠? 잠깐 질문해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운명이 바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할 때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거든요. 새벽에 하든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치면서 하든 묵상하면서 하든 아니면 뭐 악기를 켜면서 하든 성경을 쓰면서 하든 읽으면 관계없어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권세는 막 이상한 막 초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게 아니라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처음에는 조금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시기도 시간을 회복하면 가장 행복한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 실장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항상 답을 주시죠. 모든 일에 답을 얻는 그러한 감사가 나와요. 무시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현실과 문제 앞에서 집중 기도할 때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정말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많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체험이 돼요. 이러면 24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니까 서밋이 됩니다. 나는 좀 부족한데 내게 역사하는 그 내용과 여러 가지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나의 일과 삶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응답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에
따라와서 영향을 입게 돼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신분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배경이 매일매일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이라는 말은 나만의 기도의 규모가 딱 찾아진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가장 하루의 삶이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축복이 누려지죠. 못 말립니다.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시간이 합쳐져서 서밋의 응답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연히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말씀이 내게 전달되는 흐름과 방향들이 보여요. 이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거든요. 기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자꾸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응답으로 오는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러면 그때그때 맞춰서 그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돼요. 전도의 흐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는 전도의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려고 부르신 겁니다. 결론이에요. 그것 때문에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 두신 이유도 그거예요. 특별히 산업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살리시려고, 회복시키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려고 부르셔서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산업 현장을 살리려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면서 그 비밀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갈 만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증인이 되도록. 그리고 마가의 집에서 일어난 역사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당신의 산업체에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또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선교의 문을 여셨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마게도냐로 거기에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게 되고 16장 31절에 감옥소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간수장을 또 치유하고 결국은 27장 24절에 이 복음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전도의 시간표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다. 전도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그리스도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두고 사람들의 문제와 삶을 쳐다보면 답이 있잖아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도록 도와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기도가 되도록 또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돕는 그것이 전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랍니다.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고 국가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몇 년간 활동을 했죠.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하던 므낫세 왕 이사야를 막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잖아요. 이후에 요시야 임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예레미야도 여기에 동참해서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적으로 외쳤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예언을 기록하게 했고요. 이미 확정된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왕과 지도자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서 투옥됐고, 또 국제 정세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그 나라 내에 친애굽 세력이 득세했을 때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친바벨론 성향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았거든요. 또 성경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을 막 맹비난했어요. 저처럼 별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대놓고 막 너희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 나라가 멸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했기 때문에 동료 제사장들에게 온갖 협박과 구타와 격리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적 절망으로 멸망당할 거를 말씀으로 예언으로 받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마음의 병을 얻어서 주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선지자고요. 또 남유다 그 왕국의 거짓과 죄악과 무지로 인해서 막 멸망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한탄했죠. 선지자의 눈물이자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정된 멸망을 선포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멸망하게 하셨지만 그 징계를 깨닫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언약 붙잡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약속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붙잡을 첫 번째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과 오늘에 대해서 좀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을 놓고 보면 너를 1장 5절에 태에서부터 불렀다. 예레미야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명이 나왔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실 어려움 당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예 태중에서부터, 태초부터, 어머니 뱃속 그 이전부터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업 현장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죠? 이런 흑암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 현장에서 복음의 문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벌써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60몇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양이 많은 것 같아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다. 36장의 2장에 6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임명하신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시야, 여호아사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주신 말씀이죠. 유다가 위기 시대에 처한 상황에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미리 예정하시고 태에서부터 선별했다. 그러니 1장 8절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이것이구나라고 확정된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현장의 여러 가지 부족함,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함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을 두고 보면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유다 나라 전체에 대한 예언과 오늘의 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옥에 잡아 가둔 겁니다. 그 왕의 친위대가 있는 그 뜰에 가두는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니 지금 잡혀 있는데 무슨 일을 행해요? 내가 잡혀 있는 그 일을 만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레미야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말이죠. 더 중요한 말이 나왔죠.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응답하겠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33장에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지금이 우리의 시대가 어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우상 배경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멸망에 책망이 임하는데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공격만 하고 말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6장 1절부터 30절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포위돼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에 재앙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녀도 낳지 마라. 예레미야는 17장 12절부터 27절에 임박한 심판의 날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12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예언도 23장에 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33장 1절에 두 번째로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목적은 이제 3절에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용서해서 증인으로 서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나라들이 멸망할 것까지 예언하게 했죠. 자, 46장 1절부터 2절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51장 전체가 이 멸망에 대한 예언들인데요.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46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할 것을 예언했고요. 또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홍수처럼 휩쓸리듯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또 예레미야 48장에는 모압 족속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 그 모습 때문에 풍요하고 안정한다고 믿었던 모압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예언하는데 49장에 이스라엘 갓 지파의 땅을 차지했던 암몬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애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다 됐죠. 그리고 49장에 다메섹에 대한 예언인데 다메섹이 수치를 당하며 낙담하며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50장에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을 삼킨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51장에는 33절부터 53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언약 잡은 자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게 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습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긴장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그 시대와 현장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52장 1절부터 11절에 당연한 결과가 드디어 오게 된 거죠. 특히 10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에게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멸시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받고 포로되어져 갔죠. 성전조차도 파괴된 겁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다 불타 없어지고 잡혀가 버렸죠. 저는 저기 유럽에 갔을 때마다 보게 된 그 교회들 있잖아요. 관광지가 된 교회들.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유명한 걸 모르고 그냥 앞에서 사진 찍고 왔는데, 그 스페인에 있는 무슨 두오모 성당인가 아직도 짓고 있는 성당 있잖아요. 네? 하여튼 대단한 그 성전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됐는가? 지금 동네 담배가게보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타락이 관영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어서 살만한 문화가 팽배해져 있고 우상은 더 득세하느냐? 왜 교회는 영적인 힘이 상실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 기도할 필요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붙어야 됩니까? 중국에게 붙어야 됩니까? 러시아에게 붙어야 됩니까? 일본에게 붙어야 됩니까?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어느 게 옳다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리 전쟁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국가인데 약 50% 가까이가 중국에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붙어버리면 중국하고 또 담싸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이 나머지 거 다 팔아줍니까? 안 팔아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죠. 누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러면 그건 나쁜 교회예요. 진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됐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된 거죠. 4절.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왕궁이 파괴되고 남은 자는 포로가 되고 52장 20절부터 23절에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됐죠. 유다의 백성들이 본토를 빼앗기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겁니다. 이런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큰 위기가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너무 샤머니즘이죠. 이런 위기가 왜 오느냐?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결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려움이 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방이 강대국으로 쌓여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맞는 기도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강대국이 복음화의 문인데 거기에 맞는 기도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꾸로 자기들만을 위한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친바벨론파라고 해서 구속하고 어려움을 준 거잖아요. 그때 뜰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것도 그냥 허락 정도가 아니라 보여주겠다 말이죠. 경험시키겠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완전히 넘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뒤의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 상황과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그 뒤의 내용들을 두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진짜로 너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부르짖어라. 그러면 세 가지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론으로 다가올 위기와 기회가 보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10장까지는 복음 없는 삶, 그런 신앙생활은 우상숭배다, 이걸 보여줬고요. 예레미야 14장은 이스라엘이 못 깨닫고 가니까 전쟁과 기근이 오게 되고, 17장에 벌로 다가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18장과 19장에는 토기장이와 거기에 비춰서 깨진 그릇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25장에는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당한 현실은 걱정하지 말고 넘어서서 그 뒤의 것을 두고 진짜 기도해라. 다가올 위기가 기회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유와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응답하시는데 2절에 뭐라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다. 그런 것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말씀하시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가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니냐.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떤 응답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33장 3절부터 9절에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했지만 치유하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죄악을 사하며 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대로 됐죠. 역사서를 봤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넘어서서 보면 세 번째 게 보입니다. 놓친 것을 회복하게 된다. 33장 14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에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는 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 영적인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너희는 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죠. 예레미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참 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불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벨론 보세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거기에 똘똘한 사람들 노예로 다 붙잡아 가서 팔아먹기도 하고 자기네 나라를 세우는데 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깨달은 거죠. 여기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걸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그래서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는 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그 시대에 이해하지 못한 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오늘 문득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런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왜 내 교회만 생각하고 왜 지금 당면한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할까? 전도와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생각을 나눠보지만 벽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시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허락하셨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급박한 그러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음성을 붙잡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